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나다니엘 호순이 쓴 이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 단편소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 큰바의 얼굴이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이 사는 동네에는 그 뒷산에 사람의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니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 큰 바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사람이, 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 유력한 정치가가 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있지 하고 달려갔는데 금방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죠. 그 다음에는 장군이 오고, 그 다음에는 또 부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또 문학가가 오고, 여러 사람이 오는데 그때마다 가서 이렇게 보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새 이제 어니스트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됐어요. 근데 노인이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어느 순간 이 큰 바위 얼굴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 돼버린 겁니다.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꿨던 어니스트가 어느 순간에 큰 바위 얼굴같이 큰 사람이 되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내용의 단편 소설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진짜 큰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짜 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람은 큰 꿈을 꾸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니스트 같은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큰 사람이 되라, 나중에 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큰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8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9장에 오게 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헐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헐몬산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도착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10장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드디어 낙이 타고 입성하시게 되죠.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 사건을 보여주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결론이다. 이것을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동선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헐몬산으로 올라가죠. 여기가 변화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헐몬산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9장 후반부 가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이제 10장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버나움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시죠. 유대 땅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전체적인 동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8장 후반부부터는 급속도로 예수님의 동선이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확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 결론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 요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다. 이 핵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지리적인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두 번째 예고하십니다. 30절 31절 보세요. 그곳을 떠나, 어디죠? 헐몬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거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하시고 십자가로 지금 직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시고.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두 번째 또 순환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8장 후반부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9장 후반부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요 또 한 번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이 십자가 순환 예고를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해프닝이 아니라, 어떤 실수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서프라이즈 플랜이 아니라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오리지널 플랜이다. 그냥 해프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게 구원의,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두 번씩이나 예고했는데 이걸 잘 몰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묻죠. 뭘 알아야 묻죠. 모르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내려가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 낮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0절,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에 왔어요. 집에 계실 때, 여기 집이라는 거는 오이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집, 더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본부로 삼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운동 본부예요. 선교 본부예요. 그 선교 본부로서는 그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너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들 오면서 길에서 무슨 얘기했어? 물어보죠. 34절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못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말을 못해. 왜요? 수준 낮은 얘기를 했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네가 영이 정할 거야? 내가 자유 정할 거야?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자 논쟁, 누가 크냐? 이 큰 자 논쟁은 10장에 또 한 번 나와요.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저를 좌편에 우편에 우리 형제를 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우리를 1인자 2인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화를 내잖아요. 너희들이 선수를 쳤구나, 너희들이 야비하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1인자냐? 누가 2인자냐?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복음을 모르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고 신앙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을 확실히 이해할 때, 복음을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보여주고 함께 지내면서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십자가 부활을 깨닫지 못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진짜 큰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는 것. 진짜 큰 자가, 복음 안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부를 때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레슨을 주실 때 이렇게 일부러 소집을 하십니다. 소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위대한 자는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다. 진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오늘 35절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이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황제가 권력을 갖고 파워를 갖고 막 권위주의로 무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이 시대와 안 맞는 거예요. 상황과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이 정치계에서도 먹히죠. 경제계에서도 먹히죠. 그래서 정치가들도 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잖아요. 섬깁니다. 정치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 활동하는 CEO들도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공공연하게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잖아요. 스포츠나 모든 리더십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는 상식이 돼버렸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상식이 돼버렸어요. 2002년에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경영 잡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최고의 회사들에서 실행되고 있다. 실행되고 있으며, 이런 회사들은 그들의 리더십 방식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 지금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일반 경영학에서도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리더는 섬기는 자다, 이것이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제는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는 더더욱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해야 되죠.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섬기는 자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거든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여기서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영어 단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결국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집사도 섬기는 자고, 권사도 섬기는 자고, 장로도 섬기는 자고, 목사도 섬기는 자고, 팀장, 그 다음에 촌장, 모든 리더들은 결국은 서번트, 섬기는 자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 직분은, 예수님에 의하면 교회 직분은 우리를 높아지게 하려고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은 군림하라고 주는 직분이 절대 아니고요,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죠. 교회 직분은 명예로 주는 직분이 아니라 멍해로 주는 직분이에요. 섬김에 멍해를 메고 살라, 이게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 이건 뭐예요? 멍해를 지는 거예요. 섬김의 직분을 갖는 거죠. 우리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도 지금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더더욱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보면 목회자, 장로를 소개할 때 맨 위에 타이틀이 뭐예요? 섬기는 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교회 모든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리더십이죠. 제가 군림하는 리더십을 간다면 저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담임 목사 자리를 어떤 명예로 생각한다면 저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멍해로 생각하는, 종의 멍해로 생각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큰 사람은,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41절까지는 진짜 섬기는 사람을 쭉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큰 사람은 작은 자를 주님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주님처럼 대하는 사람. 36절, 30절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공교롭게도 어린아이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자꾸 쫓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부르셔가지고 안으시죠.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이렇게 시청과 교육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섬김이란 말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들으시면서 야, 섬기는 건 뭐야?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대하는 거, 이게 진짜 섬기는 거야 하고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은 항상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섬김이 뭔지 아세요? 립서비스. 립서비스. 입으로만 하는 섬김, 립서비스죠.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갖다 딱 놓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대하는 게 진짜 섬김이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어린아이와 오늘날의 어린아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어린아이가 최고잖아요. 캐나다에서 제일 대접받는 사람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 그죠?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라 강아지, 그리고 마지막 남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캐나다에서 항상 존중받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도 자세히 여러분 가정 보면은 어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가정을 보면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애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이 왕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애들이 왕입니다. 애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의 생사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보시면 빵 5개로 5,000명 먹였잖아요. 그 5,000명은 장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어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어린이는 빼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는 사람 수에 집어넣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정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약한 이 사회적 약자를 주님처럼 대하는 것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람은 큰 사람만 쫓아다니는 게 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대접하고 주님처럼 여기는 것,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진짜 큰 사람이다. 진짜 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짜 큰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 나와 가치가 다른 사람,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 만나는데 그런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38절 40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중요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는. 근데 제자 그룹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한이 가가지고 당신들 하지 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주제에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하지 마.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 금해버렸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칭찬을 기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편의 정의를 예수님은 넓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좁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정의를 아주 좁게 보면서 제자가 아닌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야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거죠. 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꾸 편가르기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우리 편이고 쟤는 누구 편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자꾸 포용하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코드가 다른 사람, 나하고 취향이 다른 사람 자꾸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 아니겠어요? 십자가 정신이 바로 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포용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배제하려고 하시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포용하려고 하니까 죄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십자가 정신은 포용의 정신이에요. 배제의 정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배제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이런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 이 포용하는 정신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자꾸 이렇게 내 편이라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큰 사람은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4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거.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이 작은 일이 위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큰 사람이에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큰 것을 자꾸 부각시키잖아요. 큰 것에 자꾸 주목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큰 것에 대해서 한이 많아요. 큰 것에 대한 갈망이 많아요. 그래서 길 이름도 그냥 우리는 도로라고 안 하고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원효대로,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캐나다의 영길이 세계에서 제일 긴 길인데 영 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안 하고 그냥 영 스트리트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그레이트를 집어넣어서 원효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리도 그냥 브릿지라고 안 하고 그레이트 브릿지, 원효대교, 반포대교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큰 걸 우리는 좋아해요. 학교도 대학교를 좋아하고, 우리는 대학교를 좋아하고, 술도 대포를 좋아하고, 오죽했으면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작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이 큰 거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도 보니까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그냥 부흥회하지 않고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하잖아요. 신방도 그냥 신방 안 하고 대신방 그러잖아요. 그 예배당도 그냥 예배당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대예배당이래요. 대예배, 대예배당 그러잖아요. 예배가 소예배가 어디 있고 대예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는 대예배에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대자를 꼭 붙여야지만 뭔가 이렇게 속이 시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 나온 거지 예수님의 영성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Little one,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Little thing,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평생 가난한 자를 섬긴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큰 일을 할 때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이게 훗날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작은 일을 충실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큰 것을 얘기하고 큰 것만 주목하고 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라는 거죠. 작은 일을 귀하게 보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 세상은 큰 일만 기억해주고 큰 일만 칭찬해 주는데 예수님은 작은 일을 기억하고 작은 일을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도 상을 잃지 않으시고 주신다. 잊지 않고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할까요? 작은 일 갖고 평가합니다. 작은 자를 갖고 평가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잖아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양의 무리는 어디로 보냅니까? 영생, 천국으로 보내고 염소의 무리는 영벌,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양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염소의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와 지극히 작은 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다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작은 자와 작은 일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한 그릇 주고 아픈 사람 찾아가고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지극히 작은 일들, 물 한 그릇 대서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작은 자와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진짜 큰 사람이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와대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백악관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대그룹 총수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느낌 들까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만나면 와, 하나님 만났다, 그런 생각 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다가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만난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 항상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9월부터 촌선교 프로젝트를 하는데 결국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님 만나는 일 아닙니까? 주님 대접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달려가야 돼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귀찮게 여기고 힘들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영성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일이 정말 주님 만나는 일이다 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큰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머릿속에 많이 담아놓으시고 마음속에 많이 담아놓으시면서 주님이 원하는 진짜 큰 사람이 돼서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라.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만 기억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